당신은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가? 다니엘 6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당신은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가? 무섭죠?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가? 벌써 우리가요,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경험을 했죠. 진짜 그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이 조소를 내려서, 그렇죠. 이 코로나 조소를 내려서 이 중국으로부터는 우한 그 폐렴으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가게 되고, 또 모이지 못하게 되고, 또 주일마다 또 공무원들이 쉬지도 않고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랬던 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아니, 1년도 안 됐죠.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도 예배들을 드리고 싶어도 비대면이라고 해서 화면으로 보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니엘 이 말씀을 주신 것도요. 그때에도 기도 금지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전했는데 지금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정말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을 우리는 몸소 어떻게 체득을 하였다는 것이죠.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소규모 작은 교회들이, 개척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았어요. 어느 정도 재정이 있는 교회들은 유지를 하겠지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교회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거기다가 또 이단들도 또 많이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불과 우리는 1,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지, 왜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를 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처음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에게 그 벽에 쓴 글씨를 해석하면서 그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메대와 바사의 왕국에 의해서,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 와중에도 어떻게 다니엘은 탁월했어요. 바벨론 때도 이 통치자였는데, 이 메대와 바사에 있는 통치를 하는 다리오 왕 때에, 62세 때에 이 다니엘은 총리로 또 맡아서 전국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로인 상태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 방백들을 두고, 120명의 방백들을 두고 3명의 총리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자기 나라에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총리 3명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 누구냐?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총애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총애를 할 수밖에 없죠. 총리들보다도 더 뛰어난 거예요. 그 있는 총리들보다. 탁월하다는 거, 훌륭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늘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간구했던 그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총리들과 나머지 방백들이요, 시기 질투가 있죠.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이 고소할 틈을 잡아서, 허물을 잡아서, 이 잘못 실수된 것을 잡아가지고 왕께 고해서 잘라버려야 되는데, 밀어내야 되는데, 도무지 잘못된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성실하고 똑똑하고 훌륭하다 보니까 시기 질투는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이 고민해서 회의를 해서 얻은 게 뭐냐? 도저히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어떤 그 죄를 범하게 하지 않고는 답이 없다. 그래서 꾀를 낸 게 뭐냐? 꾀를 냈어요, 꾀. 무슨 꾀냐? 메대와 바사의 그 법에는, 나라의 법에는요, 규례가 하나 있는데, 왕의 인장을 치거나 그 규례대로 정하게 되면 바꿀 수가 없대요. 변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조차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요, 어떻게 계략을 짰느냐? 왕 외에는 다른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저들은 노리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니까, 기도를 하니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다른 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구하거나 간구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자굴에다가 던져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놀랍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사자를 보셨습니까? 사자굴, 맹수들 앞에 그 먹잇감이잖아요. 그 굴에다가 굶겼으니 얼마나 그 뜯어먹겠어요. 그냥 무시무시하죠. 지금 왕에게 그 조서를 만들어서 규례를 만들기로 이 총리와 방백들, 관리들이 작당을 해서 그 왕을 꼬신 거예요. 그러니 왕은 몰랐죠. 다니엘을 겨냥한지 몰랐어요. 맞죠? 다니엘을 겨냥해서 이걸 하는지 몰랐어요. 단지 뭐냐? 왕이여, 당신이 높으십니다. 당신이 최고십니다. 그러니 조서를 하나 만들어서 뭘 하느냐?
다른 다른 신에게, 다른 누구에게도 30일 동안 왕만 바라보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려주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 왕이 그래라 그런 것이죠. 도장을 찍었어요. 변치 못할 그 도장을 찍은 것이죠. 그랬더니요,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니엘을 노려보고 있겠죠. 오늘 말씀에요, 다니엘이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왕의 조서를 내린 것을 알고도 모른 것이 아니죠.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하나님에게 기도하거나 구하거나 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전에 하던 대로 내 상황이 포로이든 어떤 열악한 상황이든 왕의 조서가 내려지든 어떠한 것이든 나는 하나님께 인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 창문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발견한 것이죠. 발견했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죽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예 그냥 잠복해서 분명히 항상 하던 대로 기도할 것을 알고 계속 감시하다가 그 때를 보고 발견하고 어떻게 왕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니엘이요,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3번씩이나. 그러니 당신이 내린 조소대로 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세요 하고 간청하는 것이죠. 구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왕은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괴로운 거예요. 가장 뛰어나고 탁월하고 총리 중에서 으뜸인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알고 있는 이 다리오 왕은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구원할까? 어떻게 건져낼까? 막 걱정 근심하면서 해가 지도록 계속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근데 그들이 또 와서 계속 간청하죠. 아니, 당신이 만든 인장을 친, 도장을 찍은 그 규례는, 메데아 바사의 그 규례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네 살아계시는 하나님,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한다고요? 구원해 주실 줄 믿는다. 이 왕의 믿음도 대단하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슬피 그런 마음 애타면서.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궁에 들어가서 왕이 잤습니까? 뭐 먹고 마시고 놀면서 즐겼습니까? 아니죠. 금식. 이 이방인도 믿지 않는 자도 금식하고 오락을, 기약을 그치고 이 침수, 이 잠자리에 들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있다가 새벽에 어떻게 해요? 궁금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렸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슬피 울며 다니엘에게 혹시 있느냐? 혹시 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의 종아 다니엘아, 네 하나님의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고 소리가 들리나 하고 이제 이렇게 귀담아 드린 것이죠.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정말로 그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구원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미리 보내서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나를 상해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사자를 통해서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경험을 간접적으로 또 하잖아요. 어디 동물원이나 사파리 같은 데 가보면 경험을 하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굶주린 사자들 앞에서. 근데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면서 왕에게 안심을 시켰죠. 그래서 왕이 심히 기뻐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그러니까 끌어올렸어요.
하나도 상한 데가 없는 거예요. 기스 하나 안 난 거예요. 옷 하나 찢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너무 기뻐한 나머지 어떻게 해요? 이제 왕이 이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들이죠. 아멘? 불러드립니다. 그들만 불러들인 게 아니에요. 그의 처와 자식들까지 다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참소한, 이 죽이고자 했던, 이 봉인해가지고 이 메대와 바사의 규례까지 만들면서까지 얘를 죽이고자 했던 그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던져 넣었는데 오늘 말씀해요. 그들이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아직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입이 봉해졌던 사자들이 입이 열려가지고 점프해가지고 내려오기도 전에 그냥 움켜쥐고 부셔뜨리고 뜯어먹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니 다니엘은 옷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니엘이 그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포로예요, 포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세상에서 죄악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어떻게 천국문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자기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듯이 우리도 어떻게 이 땅에서 사단 마귀들이 호시탐탐 저들처럼 미혹하고 고소하고 틈잡고 허물과 죄로 계속 정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흠이 없는 다니엘을 그렇게 허물과 죄를 만들어서 죽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지금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들은 어떻게든지 실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계속 어떻게 해요? 막는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요. 목숨 걸 필요도 없지요. 뭐 어차피 사단들은 알아서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을 뭐 건들겠어요. 아예 손도 안 대요. 내비둡니다. 어차피 다 자동으로 가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거예요. 천국문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왜? 천국 못 가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늘문을 바라보고 기도 못하게. 목숨은 무슨 목숨 걸고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 경험을 했어요. 그렇듯이 다니엘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11월 달에 또 기도회를, 다니엘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뭐 목숨 걸 것도 없는데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기쁘고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함으로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데, 말씀을 안 보는데 어떻게 내가 묵상 안 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지금도요, 많은 사단 마귀들이요, 호시탐탐 그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은 자들은 찾지 않죠. 지금 살아있는 자를 노린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끝까지 붙드는 자들, 하늘문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도하는 자들을 지금 마귀들은 어떻게든지 해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 입구를 막았어요. 돌로 막은 데다가 왕의 인장을 또 도장을 찍었어요. 귀족들의 도장까지 인까지 쳤어요. 왜? 절대로 이 다니엘에게 내려진 조치를 변개치 바꾸지 못하도록. 이해되시나요? 나라의 법이 그렇듯이 고치지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1.1획도 변개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날마다 뒤집는 저 마귀들을 이기신 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들이 계속 정죄 판단하고 틈을 노리고 허물을 찾는 저들에게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더 이상 저 사단 마귀에게 허물을, 죄를 잡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늘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평강이 임할지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요. 저들을 아무리 맞고 죽이려고 해도요.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무덤에 뒀을 때 저들이 돌을 맞고요. 입구를 병정들을 로마 병정들을 세워서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문을 아예 그냥 그 큰 돌문을 없애버리고 밀어버리고 그 병정들을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죽은 살아있는 송장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보게 되니 말문이 막히고 눈이 그냥 어떻게 해요? 휘둥그레지겠죠. 오늘 사자굴에 죽이고자 했던 그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밥이 됐어요. 우리 속담에도 자기 꾀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당하는 거예요. 마귀들은요,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허물과 죄에 대해서 만들어서 고소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리오 왕도 내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내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사람은 아무리 구원하고 싶어도 아무리 왕이라도 그 다니엘을 구할 수 없었듯이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사단 마귀들, 예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문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대적하고 물리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들이 아무리 협박하고 죽일 것 같아도 우리는 그들의 법보다, 나라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위대하고 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은 죽일지 몰라도 마귀들이요.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영혼육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런 부활 소망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워하고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리오가 오늘 만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25절에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다리오 왕이 너희에게 모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럴까요? 알고 있죠. 그 평강을 누가 주시는지. 26절에 자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를?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조서를 그 만 백성들에게 내 나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조서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웅장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막 웅장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이 다리오 왕이 자기가 왕임에도 내 말을 따르고 내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는 직접 경험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어. 절대로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이 항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잘 아는 말씀이죠. 15절에서 17절까지 16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하늘문을 열고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답이에요.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정죄, 허물, 틈, 어떤 실수, 그릇된 잘못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참수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고 우리가 죽어도 산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저들은 죽이고자 했지만 다시 살리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그 모든 약속은 법은 절대로 바뀌지 아니한다. 이 나라의 어떤 나라의 법도 못 고친다고 하는 것처럼 메대와 바사의 법을 한번 정하면 왕의 도장을 찍으면 바꿀 수, 변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이 바뀌겠냐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랴, 어느 것이 맞겠느냐? 바울이 얘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목숨 걸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우리 허물과 죄를 대속해 주시고 대신 어떻게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이미 나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진짜 목숨 걸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내 하나님,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은 서로 옆에 보면서 당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믿음 보고 판단하고 이렇고 저렇고 할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살고 있는지,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신고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협박하거나 악한 자들이 그러면은 기도 안 하고 두려워하고 환경에 따라서 기도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했듯이 여러분도 믿음의 그 신앙을 어떻게 해요? 항상 하듯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불과 몇 년 전에 비하면 얼마나 좋아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시 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이젠 때가 점점 더 기도하기도 힘들고 말씀을 듣기도 힘들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늦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때,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때, 기도하실 수 있을 때 그 시간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같이요. 우리 정말 힘을 써서 기도하고 모이기 힘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을 반드시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보다 급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붙들고 아무리 아둥바둥 살아도 마지막에는 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한 그 솔로몬의 고백처럼, 전도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마지막에는 죽음 이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그 사단 마귀에게 정죄, 허물, 그 틈을 노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는 우리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더 이상 어떻게 미혹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땅의 환경에 따라서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거기에 요동하거나 와웅다웅 해봐야 바뀌는 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이 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그 나라를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부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 신랑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아무리 열변을 토하고 아무리 설득력 있는 말로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만나보질 못했어. 만나야 뭘 알고 말씀을 읽든지 기도라든지 더 열심히 모이든지 하지. 만나지 못하고 뭔지 모르니까 그저 그냥 그러는 거예요. 오직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동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여러분 그 간증자들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그 목숨 걸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목숨 걸고 해서 승리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시고 정말 그 한 달 동안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능력의 우리 신랑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늘문을 하나님 늘 바라보며 다니엘처럼 아버지 그 창을 열고 닫지 말고 닫힌 데다가 계속 구하지 말고 열어서 내 눈과 귀와 마음문을 열어서 하늘문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진실로 하나님 보호자 옆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막 들어오고 막 바다처럼 막 넘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허물을 사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날마다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쁨으로 웅장함으로 정말 오늘 다리오 왕이 그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처럼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며 경외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왕의 선포가 우리 신랑교회 성도들에게 다 임한 줄 믿습니다. 정말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우선인지, 누가 최고의 왕인지, 만왕의 왕이 누구신지 반드시 알아서 여러분 왕의 자녀들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강한 아주 보석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문을 열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맛을 봐야 아멘? 그래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못한다면 이제 답이 없죠. 목숨 걸고 기도할 상황도 안 오는데 기도 안 하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기도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항상 전에 하던 것처럼 습관처럼 항상 하늘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만나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면 안 만날 수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멘. 반드시 우리 서로가 어떻게 해요? 합심해서 늘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